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지나고 이제 월요일 아침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참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5장은 세일산과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 족속은 원래 이제 에서의 후손이자 에서의 별칭이 에돔이었습니다. 불타는 의미의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주로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에돔 족속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죠. 아브라함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은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거기는 더 멀죠. 그런 걸 비하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 이 세일산과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됐는가 하면 에돔에는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의 몇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5절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옛날부터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해 왔다는 거죠. 뭐가요? 한을 품었다. 이때 말하는 한은 증오와 적대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오와 적대감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돔과 이스라엘, 에서와 야곱 사이를 보게 되면 태생적으로 적대관계, 경쟁관계에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가 누가 먼저 태어날 건가, 심지어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경쟁관계에 있었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에서와 야곱은 적대관계 속에 있죠. 장자권을 누가 가지느냐를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존재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이 끈질기고 맹렬하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말씀합니다. 이 환난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죄악의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때에 이 에돔 족속이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이때 말한 칼의 위력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족속을 넘겼다는 거, 넘겨주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상황에서 에돔은 바벨론과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하고 유다가 지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은 바벨론과 손을 잡고 저 이스라엘 땅, 유다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해달라, 이런 야욕을 가졌다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이 6절 말씀에는 피라고 하는 말이 모두 4번이 나옵니다. 에돔은 피를 흘리고 살인하는 행위를 즐겨 행하였다는 거예요.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난폭하고 잔인하며 무자비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어노라.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을 막 쏟아놨대. 그러니까 에돔의 극에 달한 교만을 지칭하는 것이죠.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마지막에는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여기 보면 욕하는 모든 말 이렇게 돼요. 에돔은 입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욕하는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멸시하고 조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차원에서의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돔의 죄악이에요. 에돔의 죄악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며 조소하는 죄악,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산을 삼키려고 하는 죄악, 난폭과 잔혹함으로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에돔을 하나님 심판하시지요.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조소하는 이방인들,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산들을 삼키려고 하는 족속들, 난폭과 잔혹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는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그렇게 했어요.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겠다. 이때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은요, 가뭄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가뭄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황폐함 혹은 황무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는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7번이 나와요. 7번. 황폐라고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의미로 나온 건 모두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한 에돔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죠. 그들이 행하였던 모든 수고가 다 허무해지도록, 그들이 수고하지만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황폐하게 만들겠다, 가뭄이 들게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피가 너를 따르리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사냥한다 혹은 추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요하게 따라올 거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따라갈 때 한 번 놓쳤다고 그냥 포기하나요? 끝까지 찾아가고 따라가죠. 집요하게 피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에돔을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하셨는지 다시는 거기 거주하는 자가 없을 거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에는 그 위에 왕래하는 자가 끊어질 거다. 오고 가는 자가 끊어질 거다. 8절에는 죽임당한 자들이 여러 산에 여러 맷뿌리에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깔려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심판하니까 왕래하는 자가 끊어지고 죽임당한 자들의 시체가 온 산하에 가득 차게 되며 다시는 그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거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없고 재생하고 다시 재기조차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산들을 삼키려고 하고 잔혹과 난폭함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저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우리 민족이, 오늘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지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이며 한 날을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이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로 멸시하고 조소하며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산들을 삼키려고 하고 난폭과 잔혹함으로 대적하고 적대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으며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많은 지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샘물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키시며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또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